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하고 양육되고 교육받고 인격체로 성장되어집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관리자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3살밖에 안 된 막 젖을 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난제가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학교의 인성 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지식 전달, 돈 버는 기술은 가르쳐 주지만 사람 되는 교육은 거의 부재입니다. 사람 되는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자녀 교육 내용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교육이란 제목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신앙 교육했는지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솔로몬에게 명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아들이 많았잖아요. 부인이 4이나 됐으니까. 똑똑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12살밖에 안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위에 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왕위에 올라서 왕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 겸 마지막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명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 겸 자녀 교육하고 끝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여러 번 반복했겠습니다만 마지막 유언 직전에 자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고 권력자의 권위도 무너지고 목사의 권위도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하지를 못해요. 무기력한 부모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녀들 부모 말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열린 교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교육의 그 내용이 뭐냐면 체벌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지나친 훈계를 금지하라.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문교부도 더 이상 열린 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열린 교육의 결과가 교권이 더 무너지고 학생들은 스승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학습 결과도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부모 권위의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스승의 권위도 목사의 권위도 회복되어야지만 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만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주의 교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는 뭐냐? 잘못된 것을 타일러서 고치도록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그냥 듣습니까? 안 듣죠. 잘 타일러서 고쳐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한다고 됩니까? 잘 안 되죠. 훈련을 합니다. 자꾸 몇 번 반복해서 반복 해서 하게 합니다. 또 틀리면 교정해 줍니다. 안 들으면 징계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양육입니다. 말로 야단치는 것, 훈계와 그 다음에 매로 때리는 것, 이 두 가지로밖에는 교육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걸 다 잃어버렸죠. 못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매를 때려서 바로 잡아주어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건 안 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못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매로 때리는 것, 초달이라는 건 매로 때리는 것인데, 매로 때려서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자식 사랑이고, 필요할 때 매와 훈계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죠. 근데 방법은 틀린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하게.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합니다. 세상에서 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훈련을 시켜요. 길에서 돈 10불을 주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밥 먹으면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다음에 매로 때려서라도 바로 교육하라고 했는데, 오늘 미국에, 물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때리면 안 되죠. 아이를 멋모르고 홧김에 때렸다가 학교에서 보고돼가지고 잡혀가지고 훈련받고 아주 혹독하게 혼난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길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부모가 말하면 yes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키우는 걸 보니까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바로 됩니다. 부모가 명령할 때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야 부모의 권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이것뿐입니다. 2000년 동안 검증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 현대 교육 이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해보세요. 안 되기도 있습니다. 안 되기도 있어요. 돈 버는 지식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것만 가르쳐주지, 사람 되는 교육은 부재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돼요. 자랑이 아니고 간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키울 때 부모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일방적으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하지만 자기 생각이 분명히 옳고 부모가 틀렸을 때 경우에, 그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잘못된 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I'm sorry 하겠다. 절대 부모를 대항해서 이기려고 반항하지 말라.
그렇게 어릴 때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부모에게 큰 소리 치고 대드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때려잡아야지 큰다면 안 되죠.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음죄로 하나님께 혹독한 매를 맞은 일이 있고, 교만해졌을 때 또 한 번 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두 번의 그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매를 드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 다윗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교육하면서 여호와 길로 행하라, 말씀 지킬 것을 교육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네 단어가 나옵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다 한문으로 써도 다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 자녀들의 교육열 세상에서 으뜸가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으뜸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하나 가지는 안 되고 2개, 3개씩 보내고, 자기 뼈가 부서져도 자기는 희생하면서도 자녀 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세계에서 가장 조기 유학 많이 보내는 우리 한국, 어떤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그만큼 경제력도 생겼고 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웨이는 아닙니다. 미국 조기 유학 나쁘다고 단정하고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베스트 웨이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 곁에서 배워야 하는데, 같이 살아야 하는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영어는 늘고 좋은 학교는 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성교육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상의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좋은 스승을 붙여서 자녀 교육할 수 있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자녀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만 참 길이라고 자녀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성경을 써 붙여놓고 걸어놓고 암송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의 대표적인 민족인데 그들이 교육하는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현장 쉐마라는 게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말씀으로 도배를 하버리는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가 계속 같이 읽어주면서 그 말씀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계 유대인의 교육 현장에 그대로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 효과를 온 세계가 다 입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좀 자랄 때 키워주는 건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원뜻이 복중아입니다. 태중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태아 교육부터 한 거예요. 뱃속에다 넣어놓고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이만큼 철저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부모들도 임신하게 되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과일을 먹고 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 신앙교육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그가 처칠이 자랄 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스티븐슨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두 부모가 가까이 살았는데 처칠 부모는 독실한 신자로서 철저하게 말씀 신앙으로 교육했고 이 스티븐슨 부모는 신자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에게 부자가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처칠은 영국을 건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스티븐슨은 돈 벌기 위해서 밀수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마약, 술 중독이 됐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말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복받고 잘 들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가 가만둡니까? 별 유혹을 당하면서 못하게 하는데 철저하게 그 말씀이 그 속에 베끼도록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양육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이 말씀 교육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 다 못해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제도는 가정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의 교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다니면서 모든 나라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자기 나라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현지 언어를 꼭 익혔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언어 영어 이 3개국을 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과 언어와 신앙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온 부모들은 빨리 영어 배워서 빨리 학교 가서 성적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영어만 가르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아요. 물론 영어로 드려야 할 상황이 되면 영어로 드립니다만 되도록이면 한국말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훨씬 부모의 권위가 돼요. 영어로 하면 딸리거든요. 한 2, 3년만 지나봐요. 걔도 영어를 더 잘해버리면 엄마 아빠 영어 배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확실히 걔들은 한국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지나가 버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예배, 가정 교육 안 된다고요? 한두 번 출하해다 안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학교 교육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서 가정교육, 가정예배, 가정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자녀를 주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했지 학교 교육에 의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은 이 사회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학교 교육보다도 가정에서 신앙교육, 인격, 인성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공부만 시켜봐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 돈 많이 벌어서 쏘아? 신앙 떠나면 신앙 없으면 멸망받고 지옥 가잖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도 그냥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해도 신앙 가졌으면 천국 가잖아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포기했으면 안 하면은 그건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맡겨주셨는데 그 가정에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마음에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 말씀 교육만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 것만 다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살다 끝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거가 비교가 됩니까? 그건 부모를 통해서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지금이라도, 지나가 버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 손자들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자녀들, 나이 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에 남은 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말씀 교육만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 교육만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아니면 그 후손, 그 손주들, 그 후손들을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게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온다. 왜? 다윗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 위에 자식들이 많잖아요. 틀림없이 걔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왕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유언하고 10절 12절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요. 근데 그 뒤에 아도나이 사건, 요압 사건, 시므이 사건, 계속 사건들이 터집니다. 다윗 왕도 핸들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인데 솔로몬이 그걸 다 해결합니다. 솔로몬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솔로몬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생애가 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은 됩니다. 좀 어려워도 하면 결국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요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을 받을 때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다. 그렇게 찍어버렸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디슨도 그랬다겠죠.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꿈을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과 독학을 시켰습니다. 정규 학교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이 미국의 지구상에는 한 1,400만 내지 1,500만 정도 되는데 미국에 한 600만의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600만이면 미국 인구가 3억이니까 3억이 더 늘어납니다만 600만이면 한 2% 됩니다. 근데 이 2%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해도 세계를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국가로 가장 축복받은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230년, 220몇 년 됐습니다만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존 두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자연주의 교육 이론을 폈습니다. 참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으로 인해서 미국 교육은 망했습니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에, 늙어서 나이 들었을 때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자기 교육 실력이 틀렸다고. 미국의 첫 번째 캐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1964년도에 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학교 교육이 병들고 고급 범죄인들의 눈을 알고 나라는 혼합 종교와 종교다원주의로 세계 종교의 멜팅팟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미국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무슬림 대통령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그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관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왜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을 자꾸 들먹거리는지 이유를 몰라요. 아마 배후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고 무슬림들이 더 지금 7천만이나 되는데 미국에 그 무슬림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동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북상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 이스라엘 2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2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가 될지언정 아래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600만 이스라엘 60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섞여서 한 6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3억이 넘는 모슬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2번, 3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삽으로 떠서 지중해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에서 6일 만에 손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더 큰지만 한국도 눈을 새빨개진 그 눈을 뜬 그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집어먹으려고. 근데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어두운 암흑기가 있었어요. 막 혼란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점점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문명은 최대로 발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인데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교육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이 아이들,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일,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교육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보세요. 좋은 고등학교 보내보세요. 지식교육인데 돈 버는 기술만 배우는데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돼 있지, 말만 듣고 애들이 배우나요? 안 돼요. 자기는 거짓말 스스로하면서 야 착하게 살아라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인간이 바로 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안 되면은 훈련하고 반복해서 때려가면서라도 잡아주어야 사람이 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오지, 그냥 밥만 먹여주고 좋은 옷만 주고 장난감만 사줘가지고 impossible.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죠. 그래야 부모의 권위도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잘나고 똑똑한 아들 많이 두어보세요. 가정의 천국이 되나? 지옥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 길밖에. 이제라도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지을 일꾼들이 세워지는 길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 자녀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